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장 천장지구장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천장지구, 이거는 우리 동아시아인들의 우주관, 우리 노자 스님의 또 우주관이 되기도 하는데, 그 우주관을 한번 봅시다. 자, 천장지구, 이건 많이 들은 것 같죠? 이 말 어디서 좀 기회 있죠? 이게 홍콩 영화 영화의 어떤 제목이죠, 이게. 오천년이하고 하여튼 홍콩 러브 스토리가 있는 천장지구라는 영화 제목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하늘은, 이거는 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넓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천장, 하늘은 넓고, 땅은 영구하다 이런 뜻이죠. 요거는 나중에 내가 다시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해석만 하고 먼저 넘어갑니다. 하늘은 넓고 땅은 영구하다. 천지는 소위, 이 소위는 까닭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까닭. 이 소자가 우리가 바소라고 하거든요. 바. 우리가 말할 때 하는 바 할 때 그때 쓰는 바입니다. 그 바소인데 요거는 불완전 명사로 이렇게 보통 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이, 그러니까 이를 붙이면은 까닭을 해야 돼요. 까닭. 무슨 이유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지가 이건 능히 늘고 차는 또 이 말입니다. 또 연구할 수 있는 까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자자는 놈자자인데 이거는 보통 이 문장이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문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해석할 때는 천지가 늘고 또 오래될 수 있는 까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길은 적 이 말입니다. 바로 적. 그것은 적. 불자생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생이라는 것은 요 생자는 이 편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편다. 그럼 이건 자는 나라는 뜻이죠. 자기한테 나. 그러니까 그것은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해도 물론 해석은 다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석되고.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있는 뜻이죠. 그러므로, 능히 장생할 수,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이는 능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므로, 이거 전에 한번 설명했죠. 이것도 그러므로부터 해석한다 했죠. 그러므로, 성인은 이건 동사입니다. 이 뒤에 두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요때 기가, 여기 우리가 사진 찾으면 기라 하죠. 이 기를, 발음은 기로 발음하는데, 그라는 뜻인데, 이거는 문장을 받기도 합니다. 앞에 전체 문장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주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영어로 이거 왜 영어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정관사라고 그러죠. 정관사 용법으로 많이 쓰입니다. 한문에서는. 그래서 요때는 정관사로 보면 됩니다. 일단은 하면 성인을 알겠죠. 그 성인의 몸을 뒤로 두고, 자신의 몸을 뒤에다가 두고, 그렇게 하여 몸이 앞에 있게 된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목적어죠. 여기 목적어니까 요건 타동사죠. 그렇죠? 그 몸을 뒤로 둔다 이 말이고, 요거는 자동사죠. 선이 동사인데 자동사죠. 뭐 아무 필요 없으니까. 자동사도 몸이 저절로 앞선다 이런 뜻입니다. 몸이 저절로 앞선다. 자, 다음 문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것도 여기 동사입니다. 타동사. 그 몸을 바깥으로 내던져도 이 말입니다. 왜? 바깥에 둔다는 뜻이니까. 그 몸을 바깥에 내던져도 그 몸이 있게 된다. 존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문장, 여기 좀 해석이 조금 까다로운데,
한번 봅시다. 요 글자, 요거는 우리가 사악하다 할 때 이 사자를 있죠, 이게. 이 사자를 있는데, 요거 사악하다, 간사할 사자랍니다. 예. 그런데 여기 야로 읽힙니다, 야. 지금은 야로 읽겠습니다. 여기 이거하고 비슷한, 이 글자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이 야로 읽을 때는. 요거는 의문조사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의문사로 보면 되고, 야로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사라는 것은, 이거는 사사로울 사자죠, 그죠? 내 거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내 거로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기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사사로운 자기화시키는 것, 자기화시키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문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그러므로 능히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다 말입니다. 성은 이룬다는 뜻이니까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다. 이때는 자기 사사로움을 위해서 자기의 사사로움을 자기 몸을 뒤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몸을 뒤로 하면 자기 몸을 바깥에 두거나 자기 몸을 뒤에 둠으로써 저절로 그 사사로움도 같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전체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죠. 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거는 하나 외워두시고, 이거 소위 이런 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까닥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서 까닥 이렇게 해석했죠. 자, 천장지구. 이 천장지구, 이 말만 이해를 하면은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이 우주관 이런 걸 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내가 좀 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이 글자를 보면은 하늘은 느르고 땅은 오래되다, 영구하다. 이게 조금 말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 이리 와야 되고 여기 이리. 자, 천은 이렇게 돼야 지가 장하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죠. 하늘은 영원하고 땅은 느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다는데 말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걸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우리 동아시아에는 우리가 사서삼경이라는 책 중에서 이 주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역. 이 주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참 읽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주의, 그러니까 우리 주자 선생이라죠. 우리 조선시대 때 주자는 아주 숭상많은 인물이죠. 주자 사상을 어긋나게 하면은 사문난적이라 해서 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주자 선생도 이 주역을 읽고 정말 어렵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책에 이렇게 이 주역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 대사상가도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읽어봤지만 이거 뭐 쉬웠겠어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무슨 책이냐? 이 책은 정서입니다. 전보는 책입니다. 그런데 전보는 책인데 이걸 우리가 다 읽어보면은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우주적인 철학적인 사유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주역을 안 읽고서는 동양사상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주역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주역이 이거를 점설해서 옛날 사람들이 처시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도 이 주역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그러죠. 사기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위편삼절 이거 많이 우리가 들었죠?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거 이 위는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죽 이 책의 가죽이라는 게 가죽끈이죠. 책의 가죽끈이 세 번이나 잘라졌다. 이 저는 잘라졌다는 뜻이죠. 세 번이나 잘라졌다 할 정도로 이거 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뜻으로 우리 이거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데 이 원래 그 사기에 이 공자가 이 주역을 이렇게 읽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도 꽤 이게 가신 그 주역을 많이 읽었다는 거죠. 세 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읽었으니까. 하여튼 그 공자도 우리 옛날에 그 인진이라든지 이순신 장군도 이 주역에 아주 심취했다 그러죠. 주역 점도 쳤다는 기록이 있고. 근데 이 주역이 대체 뭔가? 점이 이제 어떤 거냐? 이 크게 이제 제가 대충 이렇습니다. 주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만 뭐 이거 다 설명하려면은 하루쯤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최소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1년 강의를 해야 되고 또 이 책을 읽으려 해도 한 1년 이상 공부를 해야지 최소 1년 이상은 해야지 주역이 감이 옵니다. 근데 뭐 지금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간단한데 어떤 형태인지 그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주역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괴상이 있습니다. 이 괴라고 합니다. 이걸 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괴상이 있고, 그 다음에 괴사가 있습니다. 이 괴사가 있고, 그 다음에 효사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글자입니다. 효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이 있습니다. 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구성이 있습니다. 이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저는 이거 특히 이거 뭐 10익이라 그래요. 이거를 저는 10익 10개의 날개 글자인데 이거 10익 이 공자가 뭐 어떤 책에 보면 공자가 이거 다 지었다는데 그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지금 우리가 다닐 때가 아니고 자활했던 이 10익이 달렸는데 이 10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극기 있죠. 우리나라 태극기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걸 갖다 계상이라는 거 모양이 하고 계산은 요거에 따른 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효는 뭐냐면은 요거 하나하나를 갖다 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 효사가 또 말이 달리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요거를 다 해석을 해보면은 어렵기도 하지만 신묘합니다. 정말 깊습니다. 생각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역이라는 이 책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하나만, 예를 들면 이거 천장지구에 대해서 이게 왜 이 글자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거 하나, 요렇게, 끊어지지 않은 요거를 갖다가 양효랍니다. 양자는 이거, 향할 때 양자죠. 그럼 요거는, 우리 그냥 끊어진 거, 요거는 음효랍니다. 여기 양이고, 여기 음입니다. 이것도 수학을 보면 이진법이죠. 이거를 가지고, 진짜 설명하고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한 개는 다 효라고 했죠. 이것도 효고, 효인데, 요거를 이제 양효를 하고, 요걸 음효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세 개로 묶어진 걸 갖다가 우리가 괴랍니다. 요걸 괴랍니다. 요걸 괴라는데, 자, 한번 봅시다. 걔는 가면, 자, 요거 세 개가 걔인데, 걔가, 요게
양음 두 개가 들어올 수 있겠죠. 여기도 양음 두 개 들어올 수 있겠죠. 이것도 양음 두 개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수열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수열로 보면은 이건 두 개 되니까 2는 4, 2, 4, 8 하면 몇 개의 개가 나올 수 있어요? 8개가 나오죠. 그죠? 8개가 나오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8개가 나오죠. 밑에 거도. 그럼 요것도 8개 나와요. 그러면 전체의 개수를 88, 64개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6개 효를 가지고 점을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점을 보니까, 이 6효를 가지고 보니까 64 이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4개, 이 개를 설명하는 게 주역입니다. 바로 주역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예로서 이런 효가 있습니다. 이 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하늘이, 요거는 요 세 개, 양으로 세 개 돼 있는 것을,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 천이라는 거, 하늘. 그러니까 요걸 근이라고 그러죠. 이거 우리 태극기 왼쪽에 이렇게 위에 있는 거죠. 이 근께,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공께라는 거예요. 권이라는데, 요거는 이 권이라는데, 요거는 땅만 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효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놓는 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착종 동상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렇게 탁 디비는 거를. 자, 디비면 어떻게 되죠? 위에가 이렇게 되죠. 이런 모양이 되죠. 여기 땅, 여기 하늘이죠. 그죠? 여기 지고, 여기 하늘이 되죠. 자, 한번 봅시다. 모양, 요런 모양의 요거를 개명이 뭐냐 하면은 빛계랍니다. 이거는 부로 아니고 비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빛계로 있습니다. 요런 모양이 거기 바퀴 모양, 요걸 가 택계랍니다. 택계랍니다. 근데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상 밖에 나가면은 태양이 항상 하늘이 위에 있잖아요. 땅이 밑에 있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건 안정적이죠. 근데 요거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잖아요. 이거는 좀 불안전하죠. 이거는 약간 카오스이고, 이거는 약간 질서적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산을 보면은 이거는 나쁜 게예요. 비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택계는 이거는 좋은 게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보시면 이렇게 바퀴가 있는데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의식 구조가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요 빗계의 계산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대, 왕, 소, 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계산을 읽어보면 크게 나가고 적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레는 원래자니까. 그러니까 적게 들어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이, 쉽게 보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많이 나가고 이거 수입은 적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쁜 게죠, 이거는. 택계는 반대입니다, 반대. 이 택계는 반대로 계산을 보면은 요거는 소왕, 이 왕입니다. 이 명주자입니다. 이 주인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나가고 크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좋은 게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유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죠? 이 주역이라는 그 효사나 이 전체를 읽어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면 내가 그래서 이거 주역을 저도 읽으면서 정말 힘들게 읽었는데, 이
읽고 나서 제가 이거 주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가 한번 해보면은, 우리 카오스를 하죠. 그죠? 혼돈. 서양말인데, 혼돈. 이 혼돈과 질서가 혼합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질서가 우리 태극기 모양도 이렇게 보면은 이래 됩니까? 이래 되면 이게 두 개가 맞물려 있잖아요. 이 음량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써 이 혼돈과 질서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 주역이라는 그 책의 어떤 전체 흐름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이 노자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는, 내가 노자를 생각해 볼 때는 약간 중심이 카오스에 있습니다. 노자는 이 카오스의 중심이 있고, 이 공자라는 사람은 이 질서, 코스모스에 있습니다. 약간. 딱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자 사상은 약간 카오스이다. 공자 사상은 약간 코스모스이다. 그렇게 동양 어떤 사상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간단하게 내가 이거 주역을 설명했는데 이렇게만 이해해도 요거는 충분히 이해되죠. 이 하늘이 왜 이게 왔는지 알겠죠? 여기 있는 걸 바꾼 거. 이것이 바로 카오스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내가 말했듯이 하늘이 위에 있는 것이 땅이 위에 있으면 이걸 언제든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땅이 위에 있으면 무거운 걸 내려오고 또 가벼운 걸 올라가고 하니까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첫 강의에서 이 상자를 내가 설명하면서 이거는 항상하다는 뜻은 움직이지 않는 항상함이 아니고 변화를 항상합니다. 그랬죠. 변화를 항상하기 때문에 여기 바뀐 겁니다. 이게 글자가.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 우리 동양은 우주관입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고, 왜 우리 사주 같은 거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명리학이라 하죠. 명리학이죠. 그죠? 이 명리라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 보는 건 주로 이제 음양, 그죠? 오행이라죠. 이 오행을 가지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음량은 지금 내가 명리학에서 말하는 음량은 내가 볼 때는 이 주역에서 말하는 음량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주를 보러 가시면은 주역을 꼭 공부하신 분한테 가서 사주를 봐야 됩니다. 주역이 좀 정통한 사람들한테 가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명리라는 개념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되죠. 오행은 뭐냐면, 이쪽이 목이죠. 동쪽이 목이고, 이거는 화, 이거는 금이죠. 이거는 수입니다. 그죠? 가운데가 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천간 지지로 볼 때는 여기 가벌이죠. 그죠? 요거는 병정이죠. 그죠? 병정. 요거는 뭡니까? 경신이죠. 경신. 요거는 음계죠. 음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밑에 지지를 가지고 나눌 때는 여기가 임묘진. 임묘진. 여기는 사오미. 요거는 신유수. 그죠? 신유수. 이게 해자축이죠. 이렇게 나누는데,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왜 사주를 빼잖아요. 사주가 빼는 건 영주가 있고, 월주, 일주, 그 다음 시주 이렇게 각 하나당 정관에서 한 자,
지지의 산조를 빼갖고 우리가 8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점을 보잖아요. 보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 사주를 보니까 이 글자를, 요런 글자가, 지금 내가 쓰는 이 글자가 들어가면, 요런 글자가 들어가면 모군이라는 뜻이고, 요런 글자가 들어가면은 요거는 금운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요런 글자를 보고 이제 내가 목화토금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내 사주를 내가 뺐는데 보니까 이 모군이 내가 목이 없단 말이에요. 내 사주 안에는 모군이라는 게 없으면 해운이 목이 들어올 때는 그럼 사주가 좋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내 사주에 모군이 없을 때 해운에서 모군이 들어오면은 내한테 올해를 가면 운이 좋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런데 주역을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걸 딱 저도 재미삼아 공부 좀 했는데 해보니까 한 50, 한 1% 정도는 약간 일리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약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9, 나머지 49%는 안 맞단 말이에요. 이거 안 맞는 49%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건 주역으로 갖고 음량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역이 안 되고, 물론 여기도 음량을 봅니다. 이게 양이죠. 이게 양을 보고, 요걸 음으로 보고, 이렇게 갑니다. 요 양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과, 음량과, 주역에서 말하는 음량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역 공부, 사실은 49%라도 반환입니까, 반?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점을 친다면은,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역 공부를 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보더라도, 그런 사람한테 좀 보시도록. 오늘 대충 이거는, 주역 이거는, 자꾸 읽다 보면 느껴집니다. 자꾸 읽으면 뭔가 감이 옵니다. 제가 전에 말했던 하두같이. 자, 그 다음에 빨리 오늘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끝낼게요. 부자생. 요게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들은 이 말이 조금 눈에 들어올 겁니다. 요걸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부자성이라죠. 제법 무자성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같은 비슷한 뜻입니다, 이게. 이 글자만이 조금 그런데, 이 무슨 말이냐?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법은 우리가 법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개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한 개체. 제법 모든 개체라는 것은 승이 없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상, 이 대승불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승불교입니다. 우리 아시아 쪽에는 대승불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승이 없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내가 무자성 요것만 설명을 할게요. 자, 부처가 죽죠. 또 이 부처가 열반을 하죠. 입적을 합니다. 구시나가라라는 어떤 마을에서 돌아가십니다. 죽고 나서 부처가 남긴 이 말을 남은 제자들이 이제 잊지 말아. 예전에 책을 글을 써서 책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때 이 종이가 귀했고 종이 같은 게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대충 암송을 합니다. 암송. 그래서 부처가 죽고 1년 만에, 1년 돌아가시고 1년 만에 안왕존자에 의해서 결집이 일어나죠. 결집이라는 것은 모여서 암송을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남기고 간 그 말씀을 잊지 말자고 이렇게 암송을 한 모임인데, 그걸 우리가 결집이라 합니다. 이 결집이라고 합니다. 1차 결집, 제일 1차 결집. 첫 번째 결집은 우리가 왕사성이라는 769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500인 결집인가 그래요.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고, 요건, 부처가 임명한 이후 한 1년 뒤에 일어납니다. 2차 결집이 일어납니다. 이 2차 결집은 약 부처가 돌아가신 한 100년 뒤에 이 모임을 갖습니다. 2차 결집 때는 바이살리 결집이라 하죠. 이 지역입니다. 바이살리 결집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파불교의 시작을 이 2차 결집 때라 합니다. 부파불교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불교가 종간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뜻인데, 그때 이제 상자부 사람들, 이제 이 상자부, 이 상자부 사람과 대중부 사람으로 나눠지죠. 이 상자부 사람들을 우리가 출가성이 많고, 대중부 사람들은 보통 제가성, 집에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을 믿는 그런 대중부 사람들, 이거는 제가성 부고, 여기는 추가성 중심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상자부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소성이라고 합니다. 이 소성이라고 합니다. 요거 대중부를 갖다가 우리가 대성이라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중에 이 소성불교는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갔고, 이거는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런 건데, 자, 이걸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냐 하면은 무자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상자부 쪽에서 나타나는 불교의 종파 중에서 설일체유구라는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 이 설일체유구라는데, 이 내용이 아니고 이건 종파 이름인데, 무슨 말이냐면 일체가 모든 것이 있다고 설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설일체 유구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극미사상이라 합니다. 이 극미를 주장하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극미라는 것은 이거거든요. 그건 아주죠. 아주 작다. 그 말이죠. 우리 이 우주 만물에 우리 개체라는 것은 아주 적은 거, 아주 적게 이 미세한 극미들의 쌓입니다. 모입니다. 이렇게 설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설질부에서 주장했던 것은. 그럼 아주 적은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아주 적은 것은 부분이 없는 것이 아주 적은 것이다. 부분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여기에 반박하면서 나타나는 이 대승 쪽에 우리 스님이 한 분 있죠. 세친이라는 분이 쓴 책이 유식이랍니다. 유식사상에도 관계없습니다. 유식이랑 유식이 같은 말이에요. 유식사상을 오직 마음이다. 우리 원효 스님이 중국에 가다가 일체 유심조, 다 유식사상입니다, 그게. 그런 내용인데, 이 세친이 이거를 오직 유식사상을 내세우는 게 극미를 반대하면서 나옵니다. 그거 참 재밌는, 나는 유식 30송을 읽어봤습니다. 그건데,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유식 30송을 읽어보면은 반발을 하죠, 극미에 대해서. 그러면 설일체 유구에서는 부분이 없는 것이 극미다. 그렇다면, 세친이 30송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은, 왜 그림자가 생기느냐. 그렇게 제안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주 극미를 하면은, 부분이 없다면은, 왜 이게 쌓임의 우리 형태라 그러면은, 햇빛이 비추면은, 햇빛이 닿는 부분이 있고, 안 닿는 부분이, 왜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죠. 부분이 왜 없다고 했는데, 왜 그림자가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논쟁에 들어가죠. 그때 참 재밌게 읽었는데, 이게 나중에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라죠. 중론. 이 중론 책을 읽어보면은 이 공사상이 나옵니다. 공사상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쉽게 말하면 원래 이 용수가 조금 앞선 사람이고 세친이 조금 뒤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서 생긴 것이 무자성. 이 공이라는 게 무자성. 없다. 무자성. 이 사상이 나오죠. 자, 뭐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